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이 어디인가 주님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행복해지는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돌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각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가 풀릴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야기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는 없는 본문입니다. 요즘이야 한센병에 걸리시고 요즘에 이제 한센병이라는 게 거의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잘 먹으면 되는 시대가 되었대요. 약도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한센병에 걸리신 분이나 아니면 유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요즘에도 그거 하냐 부정한 사람이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의 시대의 상황들이 있었고 오늘은 오늘의 시대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느냐, 이제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정결해야 되느냐라는 이쪽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생상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정결하게 되는 문제, 이런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또 얼마나 죄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하느냐,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죄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필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하고 지금 출애굽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이거든요.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광야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것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광야의 교회의 원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신약교회의 원리와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중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되는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죄는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그 안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가 이제 어떤 뭔가가 죄가 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게 레위기 13장부터 15장의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한센병에 관한 이야기가 그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한센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있는 과정 속에서 그때 정확하게 한센병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심한 피부병,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일부가 한센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한 피부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기의 삶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죄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요? 정결함을 다시 입기 전까지. 정결함을 다시 입기 전까지는 진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어야 되는가? 물론 다른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 되고 서로 전염되고 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뭘 말하나 하면 그 안에 있는 악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글을 쓰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방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썼던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는 오직 온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부정한 사람들, 소위 부정하다고 이해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 안에, 백성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광야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정결한 모습을 띄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 밖에서 이 진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백성의 공동체가 얼마나 죄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는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거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한 거는 맞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천국으로 세우신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머리에 품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쨌든 죄가 있으면 제거되어야 된다. 죄가 있으면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죄는 갚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갚아져야 된다. 죄는 제거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는 갚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고백과 보상입니다. 죄는 고백만 해서는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고백, 성경이 말하는 고백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죄가 맞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의 출발일 뿐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우리는 나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무언가 그거 당한 게 있으면, 손해를 본 게 있으면 그 손해를 갚아주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백,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해결하는 두 가지 요소는 고백과 함께 보상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죄가 갚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는 먼저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행해진 사람 또는 하나님께, 오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께 배상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라 이런 생각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그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졌을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것에 대한 위자료로도 좀 줘라라는 느낌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상해야 될 상대가 없으면 그 배상 금액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는 반드시 갚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나의 고백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상해줘야 되는 곳까지 우리는 걸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향한, 오늘날의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마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죄가 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죄를 갚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죄가 제거되고 있는가? 죄가 갚아지고 있는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일들이 행해져야 된다고 여기고 있기는 한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인이다 라는 이야기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위선, 그리고 교회가 위선 덩어리가 되어서는 끝장입니다. 진짜로 끝장입니다. 교회가 위선 덩어리가 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선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종류의 부정함 같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야 그것이 어떤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한센병이라든지 아니면 유출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성도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미움이라든지 그들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점점 좀 먹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도덕적인 위선이나 온갖 종류의 부정함,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다루어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다루며 살아갑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렇게 정결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그런 모습이 실제로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정결함의 모습을 다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끝없이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한 부분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위에 우리가 세우는 완전한 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완전한 의 위에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배상하지는 못하며 살아가고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넘치도록 배상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위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자신을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좀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일날 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 좀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해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용납한 것들 누리면서 내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내 삶의 누군가를 용납해 주며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가 다 제거되고 우리의 삶의 죄가 다 갚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교회를 섬겨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 때 교회라면서 뭐 저러냐, 예수 믿는다면서 뭐 저러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좀 바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교회가 저래 라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 있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부분을 채워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용납하며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도 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정결해져야 합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출교를 시켜야 될 만큼 정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따져서 다 갚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만큼 정결해져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만큼의 정결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인 겁니까?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대신 지고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신 것을 나도 이웃의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용납하심이 큽니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번져나가 하나님의 그것이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세상에 밝히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